10월 9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장 찬송가 91장을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부리. 예수의 이름은 천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죄악된 세상의 이치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는 아들로 인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먼저 택함받고 부름받은 저희들이 오늘도 모여 하나님을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께 허락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줄로 바로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을 다시금 깨달으며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74장 찬송 드립니다. 오만세 감사이신 주 우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큰 환난 풍파에도 날 지켜 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뜬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고송이 가도다. 불 위에 이슬 같고 잠 속에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빛인 성령으로 날 채워 주소서. 교동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아 살던 자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중생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또다시 죄를 짓고 세상 유혹에 빠져들겠지만 우리를 영원히 내버려두지 않을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세상 유혹에 빠지는 나 자신을 볼 때는 절망스러운 삶이지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실 걸 믿기에 그저 그 하나만의 이유로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오늘 말씀 드릴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예배 중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경시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말씀 하나하나에 저희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걸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께서 그러한 마음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삶의 공고한 문제와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육신에 공고할 때 아무것도 답안지가 없을 때 우리가 바라볼 건 오직 한 분이신 걸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로 인해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그들의 삶이 더욱더 즐거워지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 즐거움이 무엇인지 맛보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허락하신 사역 위에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장 찬송입니다.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손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살가게 하소서. 오직 죄악뿐인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은혜조차도 때로는 거의 망각하고 마치 자신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조건이 구비된 것으로 착각까지 하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고 돌아보아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은혜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받은 이 세상 물질의 11조를 구별하여 감사의 예물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선교와 건축의 예물로 성미로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미쁘게 보아주시고 받아 주옵시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 마음이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고 쇠하여지지 않고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는 깨어있는 믿음의 심령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살린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목적을 조금도 보태주지 못하는 유익이 되지 않는 그 깊은 깨달음이 우리 모두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온 세상이나 교회적으로 끊임없는 시험과 핍박과 또 회유가 몰아닥칠 때에 성령께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어두움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헤매고 있는지 얼마나 방황하고 있는지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런 중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일생을 뿐만 아니라 영원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또 우리 자신을 의탁하여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제목으로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일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의미가 있는 일일까요? 달리 말하면 이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누군가에게 말로 전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계기로 인해 글로 써야 한다면 어떻게 기록을 남기시겠습니까? 혹시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으니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럴까요? 그렇게 여겨도 될까요?
우리 신자가 말로 하지 않아도 혹은 글로 쓰지 않아도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를 자신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아는 것과 자신의 생활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그것도 낱낱이 말입니다. 가리거나 감출 것이 일체 있을 수 없는, 그야말로 드러나는 행위는 물론이요 감추어진 마음의 생각까지, 아니 그 생각이 일어나는 내면 저 깊은 곳에 동기까지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하거나 쓸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내가 어떻게 믿고 그게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굳이 따져볼 필요가 있겠냐고 되물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나누게 된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으며 도대체 그 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말씀을 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대략적인 내용을 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은 사람이 깊은 사색과 명상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이 아니요, 사람이 그 재주와 능력과 수고를 다하여 연구한 결과 찾아낸 진리도 아니라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신 것, 곧 사람에게 감추어진 것을 열어 보이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계시하신 이 복음이 전도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졌으나 그 전도자들의 지혜와 열심이 우리로 감동하여 믿게 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으로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우리로 믿게 한 것이며, 이 복음은 그 기이함과 귀중함을 인하여 하늘의 천사들조차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귀중한 복음을 전해 듣고 믿어 구원을 얻었으니 마음과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경성하여 마지막 날 우리에게 임할 은혜 곧 구원의 완성을 바라고 기다리며 살아가되, 더 이상 이전에 무지하여 쫓았던 욕망과 포부와 이상에 맞추어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마음과 행실의 모든 면에서 거룩하라고 권합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망령된 삶의 얽매임에서 구원하여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고 훼손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고자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하시니, 이처럼 한없이 고귀한 구원의 목적을 죄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지라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구하며 기다릴 뿐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신자의 삶도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우리의 행위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헤아리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한없이 귀중한 은혜를 날마다 입으면서 살아가는지라 가벼운 마음으로 경솔하게 처신하지 말 것이며, 잠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내는 동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권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귀한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된 것이 세상에 썩어질 어떤 귀중한 것을 대가로 치른 때문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가를 지불한 것 때문임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남은 날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고귀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것인지 분명하리라고 일깨웁니다. 우리 신자가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에 그 근거와
토대를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지 않는다면 이는 곧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를 헛된 것으로 여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자신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믿음과 소망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 지금까지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해 없이는 우리는 그저 눈으로만 글자를 볼 뿐이지 이 말씀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접근을 못해 갑니다. 지금부터가 그 작업입니다. 앞에서의 내용과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전에 무지하여 부끄러운 욕망과 야심을 품고 살았던 것과는 달리 믿고 난 다음 우리 신자가 살아야 할 삶이 어떤 것인지 한마디로 요약하여 가르치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다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부패한 성품을 지닌 우리로서는 그 앞에서 두려워 떨 뿐 감히 가까이 할 생각을 품지 못하는지라. 우리 죄인과는 거리가 먼 것이요. 더욱이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만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으로 신자가 믿고 난 이후의 삶 전체의 성격과 질을 규정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자의 삶의 일부, 특별히 구별하여 제한한 일부에 적용하는 것은 몰라도 신자의 삶 전체에 거룩하라는 말씀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은 마치 질 수 없는 짐을 지우는 것 같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이 레위기의 말씀이 주어진 맥락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했죠. 그 레위기의 말씀이 주어진 맥락을 살펴보면 왜 베드로전서에서 이 말씀을 신자의 삶 전체에 적용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은 레위기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규례로 시작하는 첫 시작부터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영혼과 그 삶을 씻어 정결케 하는 일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 정결하고 더러운 것을 철저히 구별하여 속되고 더러운 것을 피할 것이요 오직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추구할 것이며 만일 속되고 더러운 것에 오염되었을 경우 어떻게 다시 성결을 회복할 것인지에 대하여 가르치는 정결 규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성, 속, 정결과 부정을 구별하여 오직 거룩하고 정결한 것을 추구할 것을 가르치는 규례가 적용되는 영역은 이스라엘의 생활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영역에 포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음식을 가려서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먹고 자고 입는 일처럼 일상적이고 사소한 일, 출생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에 일어나는 갖가지 일들,
병들어 고통당하며 무력하게 되는 일, 접촉을 통하여 이웃을 오염시키는 일에 두루 적용됩니다. 가정과 사회로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관계와 제도에 광범위하게 적용하되 인륜을 파괴하는 일,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 재판의 공정성, 종교적 왜곡에 대한 경계, 잃어버린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제도인 안식일, 안식년, 희년 등 이스라엘의 삶 모든 영역에서 가장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거룩하고 속된 것,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 성결함을 지킬 것을 가르칩니다. 특히 레위기 16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부정함을 1년에 한 차례 일괄적으로 속죄하여 정결케 하는 대속죄일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룩함과 정결함은, 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 백성의 삶 중에서 어느 한 부분, 특수한 부분에 국한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걸쳐 가장 사소한 데에 이르기까지 지켜야 할 포괄적인 원칙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여기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첫 부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한 내용은 바로 레위기에 이런 가르침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이 바로 요점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너희가 입은 은혜는 바로 너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깨끗하게 하다는 말은 순결하다라는 뜻을 넘어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바로 레위기에서 그처럼 강조하는 바 거룩하고 속된 것,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 오직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힘쓸 것을 명한 것과 같은 내용이며, 우리 신자가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레위기가 명하는 성결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을 알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 신자가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레위기가 명하는 성결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입은 은혜가 바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 것이요, 이를 레위기가 명하는 성결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를 기록하여 전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라고 하여, 지금 이 표현은 이미 완료된 그런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완료가 됐어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라고 하여 이 성결의 은혜가 먼저 우리 영혼에 미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영혼은 우리 존재의 중심인 만큼 우리 존재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존재 전체를 좌우하는 중심에 성결의 은혜가 베풀어진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혼에서 이루어진 이 성결은 영혼에만, 우리 존재의 중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그 생각이 표현되는 말과 행실 등 존재 전체에 퍼지게 되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깨끗게 한 결과
정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짓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사실을 두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영혼이 성결케 되는 은혜를 입은 결과 그 영향이 삶의 전 영역 모든 부분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한 부분이 바로 정결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짓 없는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영혼의 성결함이 영혼에만 머물지 않고 삶의 모든 부분으로 넓게 퍼진다고 하였습니다만 이런 과정은 자기 자신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 형제에게까지 이웃과의 관계에도 확대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복음의 은혜로 성결케 된 영혼에서 나오는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합니다. 모든 사도가 강조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밝혀진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로 성결케 된 영혼에서 나오는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품게 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것도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고 접촉하고 관계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사랑이 펼쳐져라. 펼쳐지게 하라. 곧 하나님의 사랑이 나 같은 것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나게 하라.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교회를 이루는 신자의 삶입니다. 아무렇게나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질대로, 내 주관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 자는 영생을 지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정말 믿을까요? 내가 영생을 살아? 과연 우리가 믿고 있을까요? 그런 다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중요한 구절이 이어집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거듭난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이 구절이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서신 1장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하여 살림받아 새 생명을 얻은 일, 곧 우리로 거듭나게 하신 중생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만 이제 1장을 맺으려 하면서 처음에 언급하였던 중생의 은혜, 이 모든 복되고 은혜로운 일들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중생의 은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에 대하여 다시 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중생하게 하신 은혜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들을 다시 살리신 부활을 통하여 베푸신 것이었다. 즉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받으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도 살림받게 하신 은혜라고 말씀하였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푸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로 중생케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반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케 하셨다고 하니 서로 다른 내용이라고 오해할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로 중생케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 받게 하사 새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만,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전하여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어찌 알겠습니까? 이 사실을 본문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과 자신의 서신에서 밝히 드러낸 아들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말씀, 그 로고스, 아들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시며 그의 뜻을 이루시는 말씀이심을 고려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그래서 그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바로 아들께서 말씀이심을 나타낸 것을 고려하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한 말에 담긴 뜻이 더 깊이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어떤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것이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림받게 하는 것은 아니며, 말씀이 전해지고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전 과정에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여야 죄로 죽은 영혼이 다시 살림받는 이적이 가능하므로 중생을 가리켜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한 것은, 우리 믿는 자의 영혼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것은 썩어질 씨를 뿌려서 싹트게 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 땅에 속한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철학과 종교와 이론으로 된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씨,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씨를 뿌려 싹튼 생명이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씨 뿌려 싹트게 된 생명이라, 여러분의 생명이 이제 그렇게 이루어진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항상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항상 있는 말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는 영원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여 우리 안에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 교회가 간직한 은혜의 비밀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모르는 일인데요. 이렇게 성령께서만 우리를 가르쳐 진리에 이르게 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자만이 복음을 깨닫고 이해하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남을 가르치며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사 그의 말씀을 가르쳐 전하게 한 자들이 결코 자신의 지혜로 가르치지 못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곧 성령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되 성령님의 증거하시는 능력과 역사를 따라서만이 전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설 때에 저로 충만해서 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되고 여러분은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성령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안내하고 가르치되 또 성령님의 증거하시는 능력과 계시를, 그 역사를 따라서만이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앞에서 누가 자신을 내세우고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전하여질 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능멸하고 짓밟아 팽개치며 길가밭이라고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배척하고 거부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잠시 말씀을 기뻐하는 것 같으나 곧 시들어 버리는 등 돌짝밭, 가시떨기밭의 비유죠. 이렇게 사람마다 그 모습과 결과가 다른 가운데 너희는,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말을 믿고 따르는 너희는 어찌해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아는가? 그것은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내가 믿고 경험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그가 경건한 바리새인이요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제사장과 장로들이라 할지라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엄청난 역설입니다. 그 경건한 바리새인,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대제사장, 장로들이라 할지라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닫는데 경건한 바리새인이요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제사장이요 장로들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고 경험한 은혜는 이처럼 스스로 경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도 많은 성경 지식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베푸신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이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제자들 중 한 명인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유언과 같은 서신에 이 사실을 이렇게 밝혀놓은 겁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하에서 살던 시절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로 믿고 난 이후에 신자로서의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왜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다른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이한 일이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를 우리 모두가 알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다르지 않다면 우리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복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값없게 여기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다 품어 주시니 내 주관대로, 때로는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나이기에 내 삶과 내 말과 내 마음의 생각 속에 그 사랑이 어떻게 묻어나야 되는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 놓친 것, 육신의 것 잃어버린 것, 내가 남에게 손해본 것, 그거에 의하여 심장이 오그라지는 안타까움과 화남과 분냄과 어떻게든 되찾고 회복하려고 하는 그 처절한 그 본성적 그 욕구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그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지 못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 또 두려움, 그것과 비교해서 무엇이 더 우리에게 커야 되고 무엇이 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지를 우리 모두 각자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팽개치듯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대접받지 못한 것, 그것 가지고 어쩌면 한평생 마치 울부짖듯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쏟아 부어지듯 부어지고 있는 것, 그거 알지 못하고 그거 누리지 못하고 그거 나누지 못하고 주어도 넘쳐나는 그 사랑 베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그런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3장 찬송입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예, 교회 소식인데요. 예,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시간표를 예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 중심으로 계속 재편해 가셔야 하겠죠? 예. 다음 주일 말씀 안내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제가 이렇게 이제 2장으로 넘어갔는데 어쩌면 지난번처럼 또 오늘 나눈 내용이나 지난번 나눈 내용을
다시 돌아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시해드린 본문은 수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김포에 있는 약상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나도성 목사님이 섬기는 약상교회입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기도의 목표요 내용입니다. 우리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위해서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육신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로를 위해서, 지금 어렵지 않은 분들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고 겸하여 화요일 날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 경기 선호회가 열립니다. 현재 이 부분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하반기 학습세례, 입교 유아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는 본당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자 화장실이 공사 중이어서 사용은 가능하시나 많은 불편함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 그러니까 여자 화장실 안에 세 칸이 있었는데 한 칸만 사용이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지난 주일 오후에 4시경 좀 넘어서 40대 여자분이 운전하는 차량이 옆에 동승자가 있었는데 브레이크가 풀리는 바람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 남중 고갯길 내려오다가 행인들도 있고 하니까 그 차로 우리 교회 외벽을 와서 받게 됐고, 그래도 차는 멈췄죠. 큰일 날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외벽을 치는 바로 그 여자 화장실에 우리 교회에 6학년 예아라고 하는 그 어린 학생이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외벽을 치는 순간 화장실에 있던 그 예하는 튕겨나가면서 쏟아지는 벽돌 더미를 극적으로 피하고, 물론 맞았죠. 그래서 바로 순천향병원에 마침 부모님이 오셔서, 이제 아버님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우리 교회 성도로서 열심히 참여하시는 이제 가정의 그 딸입니다. 마침 그 아버님 목사님이 주변을 지나가시다가 이제 바로 그 순천향병원으로 가서 뇌 촬영도 하고 허리, 척추 다 검사를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뇌출혈이 없었고, 왜냐하면 벽돌도 맞았거든요. 외견에 찰과상도 있고 혹도 났는데 뇌출혈이 없고, 일단은 지금 경추와 척추에 뼈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걸로 나왔는데, 하루를 자고 나서 상황이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지금 한방병원, 강서구에 있는 한방병원에 그 목사님 네 분이 알고 계시는 그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 공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고는 보통 큰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좌측 30cm만 빗나가서 그 예배 안내판을 받든가 우측으로 좀 비켜가서 남자 화장실 쪽을 받았을 때 그 운전자분들도 말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험한 상황, 그리고 화장실에 있었던 학생도 그러한 상황에서 그 어머님도 그 현장을 보고 나서 첫 마디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하다.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걸어 나왔다니 너무 감사하다. 공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결코 작은 사고가 아니었는데 이제 이거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그 예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 아니죠. 지금 예하뿐만 아니라 우리 학수 형제 포함해서 많은 연약한 분들 서로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한 참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지금 그래서 공사가 한 주간 동안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철거해서 또 벽도 막았고 이번 주에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니까 이번 주일은 여러분에게 많은 불편함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 묵상 구절을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언 27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로 믿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